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 동안도 우리 함께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2024년을 마감하며 2025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벅찬 가슴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른 봄에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며 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바라는 농부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농부의 농사 가운데 파종과 수확에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유는 네 가지 다른 땅에 뿌려진 씨가 거둔 서로 다른 수확의 결과를 대조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뒀지만 다른 세 가지 땅은 한 톨의 수확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혹시 농부가 씨를 잘못 뿌려서? 혹시 농부가 뿌린 그 씨가 문제가 있어서? 혹시 땅이 수확하기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어서? 과연 농부의 잘못인가? 씨의 잘못인가? 땅의 잘못인가? 오늘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파악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기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의미해요?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씨는 무엇입니까? 이 비유가 천국 비유이니까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에 관한 말씀을 받는 사람들,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무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와 씨와
씨가 떨어진 땅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요소만 강조하여 추수의 성공과 실패의 신비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비유는 세 가지 주요 요소의 역학관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예견된 수확과 결실의 신비를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주요 요소가 각각 제 역할과 기능을 성실하게 다함으로 기대 이상의 풍성한 결실을 가져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배나 거두는 땅의 신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자의 자비로운 파종 행위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파종 행위만을 보면 분명 부주의하고 서툰 농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의 깊고 전문적인 농부라면 당연히 씨를 어디에만 뿌릴까요? 좋은 땅에만 뿌리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씨를 뿌렸다면 엉뚱한 곳에 아까운 씨를 허비한 서투른 농부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농부의 파종 방식에만 문제를 삼으면 비유 속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가 비난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농부의 파종 방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직접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성실한 파종 행위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세심하게 읽어보면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가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손수 씨를 땅에 뿌렸고 그 씨가 땅에 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을 구별해서 제한적으로 씨를 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까지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씨를 뿌린 것입니다. 물론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렸다면 모두 결실을 했겠지요. 하지만 다른 땅들은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땅의 씨를 골고루 떨어뜨려서 씨가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씨 뿌리는 자의 행위는 자비로운 행위이며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가 소중한 씨들을 모든 땅에 똑같이 뿌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기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보통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파종 행위의 신비가 풀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5개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전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결실을 기다리시는 씨 뿌리는 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로서 천국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오셔서 무리를 향해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는 어디에 앉으셨어요? 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디서 말씀을 선포하셨다고요? 바닷가에서. 똑같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산이나 바닷가나 예수님이 그런 곳을 선택하신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좁은 공간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전국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넓은 곳, 그리고 말씀 전하는 그 음성이 아주 잘 들리는 지형지물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앉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로서 천국 말씀의 씨를 뿌릴 대상을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접하기는커녕 심하게 반대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대적하는 무리들까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로서 예수님께서는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천국 말씀의 씨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뿌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땅에 떨어진 씨 속에 들어있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땅에 떨어진 씨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좋은 땅에는 좋은 씨를 뿌리고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덤불에는 나쁜 씨를 뿌렸습니까? 똑같은 씨를 지금 뿌리고 계신 거예요. 좋은 땅에는 좋은 씨만 뿌리고 나쁜 땅에는 나쁜 씨만 뿌렸다면 처음부터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어떤 씨를 땅에 뿌렸는지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본문에 보면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씨 뿌리는 자의 파종이 되었고 여러 종류의 땅에 뿌려졌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씨는 분명 최상품의 씨앗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요, 몇 배? 100배. 또 몇 배요? 60배. 또 몇 배요? 30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최소 30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씨는 분명 최상품입니다.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물론 세 가지 땅에 떨어진 씨는 그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결같이 좋은 열매를 맺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죄악의 결과가 나온 것이 뿌려진 씨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씨는 이미 그 속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무한한 생명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13장에 나오는 다른 비유들을 통해서 능히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놀라운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눈에도 잘 안 띄는 씨인데 심었더니 풀보다 커지고 큰 나무가 된 거예요.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자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뿌리신 씨가 이런 거예요. 3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가루를 부풀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얼마나 집어넣습니까? 가루보다 누룩을 훨씬 더 많이 집어넣나요? 가루 서말이면 누룩은 어느 정도 넣으면 그 가루가 부풀어 오를까요? 그죠? 몇 주먹만 거기 넣으면 가루는 금방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뿌린 씨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뿌리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많은 가루를 부풀릴 수 있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능력이 있는 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과 잠재력을 보유한 씨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은 천국 복음을 가리키며 천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승리를 위해서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께 선포하신 천국 복음은 듣고 깨닫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은 신분이나 지위나 소유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선포되었기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풍성한 천국과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신 천국 복음의 씨앗은 그 말씀을 수용하고 포용하느냐에 따라서 거둘 수확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돼요. 셋째는 풍성한 열매를 맺은 좋은 땅의 순종과 헌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하나는 바로 4가지 다른 땅에 대한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 땅은 수확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길가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돌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어 버렸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싹이 나오기는 했지만 땅이 깊지 않은 탓에 말라 죽었으니까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싹이 나오긴 했지만 강하고 거친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함으로 죽어버렸어요. 열매 맺지 못한 책임을 돌리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4가지 다른 땅의 수확의 성공과 실패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땅의 상태가 아니라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반응과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돌밭은 천국 복음을 듣고 당장은 기뻐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말이에요. 가시떨기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최종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귀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귀가 적어도 몇 개씩은 있었던 거예요? 2개씩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귀가 없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육신의 귀가 2개씩 다 달려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귀 없는 자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귀가 있다고 해서요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귀는 들려 있는데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직접 전하셔도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또다시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돌밭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최상품의 씨를 예수님이 지금 뿌리고 계시는데 그 씨가 결실을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적어도 몇 배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30배. 더 많이 맺은 사람은 60배. 온전히 열매를 맺은 사람은 100배. 이 100배는 딱 100배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대한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성공했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를 맺었는가를 묻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2025년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새해는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배나 거두는 땅의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새해도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천국의 복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4년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5년을 믿음 안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거뒀는지 결산하게 하시고 2025년에는 100배나 결실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